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된 것은 대략 AD 44년경, 즉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베드로가 핍박을 받게 되고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를 감당하게 되고, 특별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두 가지의 억압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첫 번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로마의 착취를 당했죠. 두 번째, 로마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 정도 허락을 맡았어요. 자기네들이 조상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지켜나가는 것을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게도 탄압받고 그리고 유대교에도 탄압을 받는, 이중의 탄압을 받고 살아갔던 아주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게 요사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소득이 생기게 되면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중삼중의 헌신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제 한 개인적인 생육사를 놓고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은 제 때만 해도 뭐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아도 예체능 실기를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시절이었었죠. 그래서 저희처럼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예체능 하는 사람들을 조금 얕잡아 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요사이 보니까 그 예체능을 했던 친구들은 제가 살아가는 방식과 참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우리하고는 달리 그림이나 음악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는 몰라서 너희들은 공부도 하느라 실기도 하느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냐, 공부만 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살았던 너희들의 삶이 끝내 보니까 나보다 훨씬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시대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의 억압을 스스로 자초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이중의 억압의 세월을 자초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과는 좀 다른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제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 왜 그렇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충돌한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1522년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꾸만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행함을 강조하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의 신학과는 조금 다른 신학이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배타하는 그런 경향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쓰여지기 그 이전에 이미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과 대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맡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웠고, 그리고 교회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사도들이 다 떠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탄압을 받아서 핍박을 받을 때는 적어도 예루살렘에 사도들은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지 사도들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탄압 사건 이후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혈육인 형제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곤란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도들이 떠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가르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혼란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어저께 2장에서 봤던 거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자꾸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을 읽으시다 보면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 갔다가 예루살렘 올라오고, 전도여행 갔다가 예루살렘 올라오고, 전도여행 갔다가 예루살렘 올라오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뭐냐면, 구제할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돈을 공급해 줬던 거죠.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기본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행위를 해야만 온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3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사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있었을 때는 감히 이런 발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떠나니까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 지도력의 공백 안에서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선생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생이 돼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같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 평신도가 사역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큰 기조를 세워나가는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선생된 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선생된 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선생된 자들이 한 가지 잘 빠지는 과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도력의 공백이 생긴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되려 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선생되려 하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형제와 자매를 저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경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경쟁에서 탁월해지는 집단이 아니에요. 세상은 경쟁에서 탁월해집니다. 남을 짓밟고 남보다 우위에 섭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죠. 그런데 교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탁월해지는 집단이 아닌 거죠. 교회는 그럼 어떻게 탁월해지는 거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종말론적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서로 연락하여 스스로 세워나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언어가 통용되는 교회, 이것이 종말론적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부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버려서 그렇게 그 대가로 100배를 받고 또 그 100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또 그 100배를 받고 또 받은 그 100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그 100배를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되어진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인의 부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의 관념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내 호주머니에 머물러 있는 재화의 총량이 아니에요. 나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흘러가는 재화의 총량인 거지, 내 호주머니에 머물고 있는 재화의 총량이 그리스도인의 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17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다음과 같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지상 최고의 윤리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의 개념이 바뀐 거잖아요. 그 일곱 번째 복이 바로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원하여지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덕목이 뭐다?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물러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평케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물러서는 것뿐이에요. 누가 화평케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 우리 목회자 시키면 이틀이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 기다리면 10년 걸려요. 그런데 이틀이면 하는 목회자들의 전문적인 서비스보다 10년이 걸려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고귀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어차피 한 사람의 카리스마의 지도력을 가지고 쭉 전진한 것이 끝까지 전진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지도자의 탁월함을 가지고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함께 성령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결과물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이 거룩한 여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지방회를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청계열린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헌신과 그 연합은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